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돌아갈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바로 허무입니다. 허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가장 기뻤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흥분이나 그 기쁨, 그 행복과 감격은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기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일, 슬픈 일, 아팠던 일도 한 번 지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묻혀 버립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돌이켜서 아무리 그때 상황을 느끼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교훈은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왕이었을 때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남긴 말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 허무도 없고 나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사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 그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허무하게 느끼는 감정은 더 커집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면 죽은 다음에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죽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허무를 극복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났으니 어쩌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물을 딛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 꿈이 산산이 깨지고 내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록 찾았다 해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렵겠지만 우리는 쫓겨난 존재와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세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도 두루 도는 불칼,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막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힘으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허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죄값으로 인해 가야 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주셔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만 가장 극악한 사형의 방법입니다.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습니다. 물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빠져나가서 죽는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죽는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악한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위선적입니다. 내 양심을 속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죄값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시체 대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악한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떤 미친 사람이 거짓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길과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더라는 정관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유일한 생명이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에 올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천국의 문은 열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원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지만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 놀라운 행복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갈 본향을 확신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불안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재물이 내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일순간의 쾌락이 내 인격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곳,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좌우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비록 궁궐에 살고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큰 은혜이고 또한 큰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최고령 권사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올해 99세 되신 김주옥 권사님입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 많이 말라서 정말 뼈에 살가죽만 남아있고 핏줄만 있어요. 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빼짝 마르셨어요.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손을 잡고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뭘 물어도 계속 하시는 말씀은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신방을 간 이유도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집에 가서 목사님의 기도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집에 오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전화로라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차마 잘 듣지도 못하는 그 권사님에게 전화로 기도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직접 거기에 신방을 약속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이 권사님이 오시려고 하는 집은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을 다 신방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 집 가운데 가장 초라한 집입니다. 가장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그 집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집에 오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돌봐드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언제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집도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